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얼마나 힘드신 삶들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새해부터 목표하는 바들은 컸을 겁니다. 새해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있고 또 목표하는 바가 있을 텐데 새해 벽두부터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참 거대한 장벽 앞에 탁 이렇게 발이 묶인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또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입장에서 또 많은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어떤 큰 문제로도 힘들지만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리고 또 특별히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이 언론과 방송에서 또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들이 많이 아프죠. 특별히 또 기독교인의 삶을 지적할 때는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 많이 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다스리라.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거든요. 또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권세가 하늘의 권세이기도 하고요. 기도의 영권이기도 하고요. 이 영적인 권세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어내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겁니다. 참 그런 그 영권,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당당하게 어깨 펴고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 시대마다 위기는 있어 왔습니다. 위기의 종류와 방법만 다를 뿐이지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또는 지금 우리가 겪는 것처럼 질병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는 전쟁을 통해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페이지는 또한 항상 달라왔던 것을 역사가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원망과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향력 있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이게 페이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5장이고 내용이 짧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제가 보게 된 것은 이 야고보서는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 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시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시험, 예를 들어서 가난에 대한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는 어려움의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주는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물질의 어떤 부유함, 이 부가 주는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시험들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겨내라. 이겨낼 때 행함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해 보일 때 이런 것 때문일 거예요. 믿음은 있어 보이는데 행함이 안 따르니까 약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구호라면 행함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잘 이룰 때 우리 인생이 빛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주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당한 자에게 기도할 것이요. 기도를 권면하고 있고, 두 번째 주제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찬송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고난과 즐거움을 언급한 것은 왜일까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넘어지거나 실족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야고보 사도의 주제가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시험들을 야고보서가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 관점에서 보면 고난이 주는 시험이 있겠구나, 즐거움이 주는 유혹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고난이 어떤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 개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는 물질의 문제라든지 또는 가정의 문제라든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장벽과 같은 이 고난을 우리가 그 앞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그런 분이 없어야 되지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개인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까지 겹치게 되면 그 고난의 그 크기를, 그 고난의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낙심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이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자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 고난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자꾸 돌리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이 고난을 놓고 서로 또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놓고 서로에게 어떤 주장들을 막 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를 실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고난이 유익이 되냐면, 이 고난을 기회로 보면 이 고난을 우리 신앙의 어떤 성숙함 또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보면 오히려 고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씩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점검할 때, 좋을 때, 편안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을 때, 편안할 때는 좋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겪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인생의 그 어려움 장벽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또 내가 고난 앞에서 어느 정도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가?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입니다. 이 말은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는 것처럼, 밤이 있으면 또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게는 형통의 때도 있고 공고한 때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병행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우리 앞에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 형통과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걸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난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숙함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성숙함을 보일 수 있을까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확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자만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고백을 낳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이 모든 것에는 형통도 있고 공고함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이 모든 것에는 좋은 것, 나쁜 것, 영광스러운 것, 굴욕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기도는 그가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이 기도는 야고보 사도가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육신의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앞에서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앞에서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외로움과 추위와 그 사탄의 그 어떤 방해 가운데서도 깊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쓰임받을 때 그들에게 이런 깊은 기도가 보였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눈물의 깊은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자기 죄를 보면서 그런 깊은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는 모세라든지 다윗같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뢰는 그 깊은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이런 이 깊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유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몇 가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변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하게 할 수 있어요. 또는 설교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변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바꿔놓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들어오게 해서 그 깊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림으로써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재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라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깨닫고 회개 자료를 와서 내가 죄 용서 받음으로써 변할 수도 있고 내가 연약함을 보면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피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서 우리는 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들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변하는 것은 인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의 많은 기도는 금방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많은 이 고난을 기도로 이겨내면서 인내심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이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이 인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날까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 연습을 하는데 특별히 딱 이렇게 와닿는 찬양이 있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딱 찬송만 들으면 참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제는 이 찬양 소리를 제가 이렇게 사측에서 문을 열어놓고 연습하는 분들이 계속 이 찬양을 볼 때 제가 목포 사랑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포 사랑교회 백동조 목사님은 영광교회도 오시고 또 우리 여수에도 많이 오셨고 또 참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참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생각났던 것은 참 지금도 제가 이 백 목사님과 참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이분을 좋은 어떤 영향력들을 배우고 싶어서 참 이렇게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중에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 간증은 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 때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냐면 모든 공예배를 다 드리면서 매일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머니가 평생에 그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답니다.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백동조 목사님이 어릴 때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가더랍니다. 엄마, 왜 교회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교인들의 그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더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자기 뒤에서 수군대더래요. 저분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을 못 받네. 이 이야기가 이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님의 상처가 되어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나가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던 분들이 자기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던 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면 잘 될 것 같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던가 봐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가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군가가 저분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매일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네. 그러면 그 아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할 때 의식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생전에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셨대요. 근데 이 백동조 목사님께서 고백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백동조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아시잖아요. 몸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이분이 사고를 많이 당하셔서 몸이 굉장히 약하고요. 집회를 다니더라도 이 잠자리가 불편하면 안 갑니다. 그래서 꼭 집회를 할 때도 저에게도 이렇게 오면 꼭 물어보거든요. 가장 좋은 이 침대, 왜냐하면 잠자리가 굉장히 이분에게는 중요해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왕 목사, 여수에서 제일 좋은 침대가 없을까? 좀 좋은 침대에서 내가 자야 되는데 그런 이 문의가 들어와요. 그만큼 몸이 약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건 바와 같이 이 백동주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또 다릅니다. 그렇게 몸이 약하고 힘이 없던 분이요.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딱 벽에서부터 손을 대면서 핸드마이크를 가지고 한 바퀴 돌으면 전 교인들을 막 눈물바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시는데 아주 참 크게 유명한 부흥사로 얼마나 이 말씀이 강한지 몰라요. 딱 집회만 끝나면 정말 식사하기도 힘들어하는 그분을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삶과 나의 목회를 보면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울먹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삶과 나의 목회를 보면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어머니 생전에 응답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힘들어 하셨는데 돌아보니까 전부 내 삶과 내 목회에 응답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진짜입니다. 백 목사님의 어머니의 그 기도가 진짜로 응답된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아무 응답이 없는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무 응답도 없는데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응답이 없는데 기도할 수 있겠어? 이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매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되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수록 더 좋은 응답들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 우리가 찬양 같은 데 보면 뭐 하늘문이 열리고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런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고난이 있죠. 끊지 못하는 거, 끊어야 되는데 나쁜 습관들, 중독성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정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힘들어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강권적인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해결해야지, 내가 해결하고 싶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어 쓰셔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 누구에게 응답될까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과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영권을 줘서 영적인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권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때 피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붙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이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절박한 문제고 어떤 분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장벽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답답하게 숨을 쉴 수 없게 만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끔찍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그 위기가 오히려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런 위기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시대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인 권세와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엘리야의 삶 속에 그 능력이 들어갔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위기의 시대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위기의 시대. 엘리야가 처한 시대는 분명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처한 이 시대는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엘리야가 사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이런 상황이 엘리야의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드렸던 이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이런 평범한 기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우상 숭배자들 저 850명과 맞짱을 떠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나무에다 물을 잔뜩 붓고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지금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기고만장하는 저들에게 비를 좀 내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수로를 열어서 비를 좀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이 기도는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위기의 상황을 뛰어넘으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드린 이 엘리야의 이 기도가 평범한 기도겠습니까? 그 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위기의 삶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절박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와 같은 이런 영권을 회복해서 이런 기도의 능력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고난이십니까? 기도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이 고난과 함께 이번엔 대조적으로 즐거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한 자를 향하여 기도를 권면한 야고보 사도가 이번에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즐거워할 때 이 즐거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즐거움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주고 자기 자신과 관련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울 때 이 즐거움이 사실은 이 야고보서가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시험과 관련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전부 다 시험에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거든요. 그렇다면 이 즐거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즐거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은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즐거움 자체로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 속에서 자신을 주인공 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을 생각합니다.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교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기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즐거움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즐거움 때문에 신앙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들의 그 기도는 절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조금만 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조금만 편안하면 그 편안한 삶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사시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준 정체성에 관한 훈련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가 따갑게 그들이 노동하지 않아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뜨지 않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했고, 또 그들은 노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이슬과 함께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됐고, 그런 신앙을 그들이 훈련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풍요를 누리면서 그 풍요가 광야에서의 고난 끝, 이거는 괜찮은데 광야에서의 고난 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끝,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 여호수아가 그 당대의 그 장로들까지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으나 그 다음 세대부터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조금만 형편이 어려우면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낙타에 무릎을 만들던 그들이 조금만 편해지면 좋은 환경 속에서 기도의 무릎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만드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기도가 풀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많은 인내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풀리는 것은 한순간인 겁니다.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즐거움 자체만 보면 오히려 그들은 이 기도의 이 다리가 풀리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 찬양과 기도,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와 찬양, 찬양과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숨쉬게 하게 하는데 이 기도와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세상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문화를 만들어서 그 문화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절대 우리를 만족시키거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약간의 기쁨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밤문화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세속적인 이 문화를 보면 계속해서 또 만들고 또 세워지고 또 짓고, 제가 이렇게 우리 여수 같은 데는 작은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지역이고 작은 동네지만 운전하다 보면은 리모델링하고 집 수리하고 집 고치고, 그리고 자꾸 이 상점들을 바꾸고 새로운 가게들이 자꾸 세워지고,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만족을 못하니까 그래요. 내가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새로운 것들을 찾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니까 자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만족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내지만 이건 진짜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 만족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시편 4편 7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뭐 어떤 포도주 틀 이런 데다가 많은 곡식과 음식, 포도를 넣어서 만드는 그 풍성보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이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즐거울 때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즐거움이 오히려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진짜 특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갖는 독특함이고 유일한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계속 외우잖아요. 그리고 계속 절하잖아요. 계속 묵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찬송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즐거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찬양할 때 일어난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임재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임재 자리로 들어가지만 찬양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세상과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 주만 드러나면서 깊은 그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사탄을 막아내고 몰아내는데 영적인 무기로 쓰이는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강의하는데 이 사울에게 악신이 막 들렸을 때요, 손에 막 창이 잡히면 그냥 던지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딱 이렇게 음악을 치면요, 순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강한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게는요.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찬양을 통해서도요, 귀신을 마귀를 몰라냅니다. 왜요? 찬양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찬양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 기도가 막힌 혀를 뚫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막힐 때 있잖아요. 그럼 기도가 막히면 계속 찬송하잖아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계속 찬송하다 보면요, 이 기도가 막힌 혀를 뚫어줍니다. 그러면 힘을 내서 또 내가 또 기도하거든요. 또 그러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막히면 또 찬송하고, 또 막히면 또 찬송하고. 그래서 이 찬송과 기도가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숨을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찬송이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안을 맑게 해줍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뿌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찬송은요, 우리의 영안을 맑게 해줍니다. 우리의 흐려진 시야를 찬송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눈을 맑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찬송이 힘을 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런 간증들이 많았어요. 어둠이 있고 칙칙할 때에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 가운데서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주셔서 어두운 길을 지나게 됐다는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찬양은 우리의 영안을 맑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면 영안이 맑아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에 사람들은 자꾸 그 어려움을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자꾸 그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놓고 서로의 입장을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일들을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이 재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울 때에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영적인 대처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극심한 이 고난의 때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서 하나님의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광교회만 하더라도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서 모여서는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시간 내어서 아침에도 오전에도 점심때도 오후에도 저녁 시간도 밤에도요,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매일 쉬자고 이 기도가 끊기지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 기도의 바톤을 이어주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여기에만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곳곳에 그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엘리야야, 너 지금 힘들다고 불평하니? 이 이스라엘에는 너 말고도 지금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7,000명이 났다는 것을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시대에 그 7,000명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나라가 처한 이 위기의 상황을 보면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마음의 이 괴로움을 안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나의 괴로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괴로움이 나에게서 끊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그 고난을 예견하고 그 고난이 앞으로 이스라엘 땅을 흔들어낼 때 극심한 그 고통, 창자가 떨리고 몸이 뒤틀리고 온 몸의 내장이 막 이게 휘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박국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준 메시지는 희망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박국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그 고난받는 유다 백성들이 선포할 때 시제를요
미래 시제로 쓴 겁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미래 시제로 썼다는 것은 아직은 고난, 비록 우리가 고난 목전에 있지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 고난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유다에게 임박한 그 엄청난 재앙을 자기가 몸으로 막아내면서, 기도로 막아내면서, 그러나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할 때 비록 지금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의 상처들을 씻어주며 삶의 짐이 벗어지고, 무엇보다 고난받는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찬송할 때 영으로 찬송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되었고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희망을 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십시다. 그 은혜가 찬송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할까요? 오늘 이 찬양은 사실은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가사 가운데 내용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를 이 가사 속에 전달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영으로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은 구호지만 그러나 또 행함은 실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우리 함께 살아드리겠습니다. 찬양할까요? 기도할 때 상한 마음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니